시간 우리 말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자리는 뉴욕 뉴저지에 지금 막 한참 교회가 세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교육관이 또 우리 유스들이 예배하게 될 유스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10day 리바이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저희가 이제 달려나갈 것인데 우리가 20하루라고 하는 21일 혹은 40일 연속 기도회는 여기저기서 많이 경험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승천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의 시간이 딱 열흘 정도입니다. 수신학적으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장자, 그 다음에 힘, 강함,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이죠. 12라고 하는 12제자 12라고 하는 숫자는 통치와 다스림, 이 거버먼트에 대한 숫자지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강하다, 스트롱, 그 다음에 장자, 큰 자, 큰 날, 이런 뜻의 수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열흘 동안의 기도는 21일은 뭔가 돌파와 함께 정말 영적 전쟁, 이런 의미들을 의미한다면 이 10일이라고 하는 수신학적 의미의 더 큰 의미는 장자, 새로운 탄생, 장자, 힘 있는 그런 큰 날, 이런 뜻의 부흥의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이제 성령이 부어칠 때까지의 그 열흘, 다락방에서 오늘 약 120문도가 전심을 다해 부흥을 기도했던 그 열흘에서 우리가 이 10day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열흘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뉴욕 뉴저지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반도 21개 약 17, 18개의 도시를 뛰어넘어서 뉴욕 뉴저지라고 하는 이미 글로벌 10day 리바이벌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는 이제 인천, 판교, 대전, 울산, 포항, 부산을 넘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인종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뉴욕입니다. 전 세계 인종이 다 모여 있는 도시, 이 뉴욕에서부터 오늘 한국의 전국이 함께 마치 봉화에 불이 이렇게 팍 붙으면 그 불을 보고 이 산봉우리 저 산봉우리 이 산봉우리로 그 봉화의 불이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그 봉화의 불을 보면 전쟁, 그 봉화의 상태, 그 봉화의 불, 그 봉화의 모양에 따라 전쟁이 선포되기도 하고 군대가 모아지기도 하고 전쟁에 출정하기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봉화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데이 리바이벌 이후에 정말 한반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와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들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오늘 14절, 15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 약 3가지 정도의 의미를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요번 주에 이 지역 도시에서 이제 지방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이 지역의 목회자들을 아주 분주하게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동네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거의 모르고 이 지역 주민들도 거의 모르고. 근데 최근에 한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깨워서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 의해 우리 지방에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여기 저희가 지금 기도의 집, 오늘 뉴저지 기도의 집을 세팅하는 데서 밑으로 여기가 이제 다 뉴저지 주예요. 이쪽이 북 뉴저지고 중간에서 조금 밑에 그래서 약간 미들 뉴저지라고 하는 중간 지역에 너무나 충격스럽고 놀라운 거는 인도에 가장 큰 힌두 사원이 있고 그 인도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이 여기 뉴저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이 동네 사람들이요 까맣게 몰라요. 그래서 이 뉴욕 뉴저지에 이 기도의 집이 선포되는 이 일에 전 세계가 지금 진동하는 일이 생기고 엄청난 막 저항과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할 두 대적이라고 한다면 이슬람과 힌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선교학계에서 UUPG라고 하는 아예 복음적 접촉 자체가 아예 없는 리서치조차 아예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UUPG라고 해요. Engage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아예 진짜 engaged, 아예 뭐 리서치 연결조차가 파악조차가 안 된 미전도 종족이 한 3천여 부족 남았어요. 적게는 몇만 명, 조금 크게는 수십만 명 정도에 모여있는 이 UUPG라고 하는 아예 접촉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은 존재만 있구나, 존재만 있다고 존재만 파악된 전혀 그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한 3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게 수만 명에서 크게 수십만 명까지 있는 요 UUPG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UUPG가 어디에 모여 있냐면 85% 90%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네팔, 옆에 파키스탄, 요 힌두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은 많은 선교가 다 막 이슬람 해가지고 이미 이슬람 세계에는 너무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최소한 리서치는 다 되어 있는. 그리고 선교사나 현지 지도자들이 대부분 거의 가정교회든 뭐 언더그라운드 처치든 오픈 처치든 다 존재해요. 근데 아예 파악조차 접근조차 안 된 근데 그들이 복음화돼야 모든 족속과 방언이 복음을 듣고 그제야 끝소리라 했던 그 끝을 위해서는 결국은요 바로 인도, 네팔 중심으로 한 이 UUPG들 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융단 폭격될 때 예수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이슬람, 강력하죠. 아직도 견고한 신. 근데 그냥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이들의 파워조차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강력한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슬람보다 비밀스럽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생각을 다 이렇게 혼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슬람은 막 이렇게 덩치 큰 근육질의 적으로 눈에 딱 보이고 있다면, 힌두는 그 적과 싸워야 될 우리의 면역 체계와 정신 체계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싸울 힘도 근육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리고 정신도 혼미하게 만들어서 뭐 싸울 수가 없죠. 이슬람은 근육질에 딱 서 있는 강한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힌두는 우리의 사고 체계, 우리의 면역 체계, 이걸 다 무너뜨려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어가게 하는 그런 양면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힌두와의 싸움.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인도를 다녀와서 바라나시를 보고 24시간 시체를 태우면서 24시간 사탄에게 드려지는 경배, 사탄의 경배의 땅을 보고자 않았습니까? 그 힌두이즘이 이미 17세기부터 런던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흘러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하버드, 예일, 보스턴으로 흘러와서 이것이 이즘,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 다원주의, 그럴싸하고 멋있는 철학과 사상과 학문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스턴으로 해서 이제 뉴욕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뉴욕으로. 그럼 뉴욕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힌두교가 그럴싸하게 포장된 철학, 사상, 신학, 뭐 이런 걸로 멋지게 포장돼 가지고, 요게 뉴욕에 오면 패션, 랩, 문화,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듣고 있는 미디어로 싹 변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면역 체계가 무너져.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미해갖고. 그 다음에는 그냥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정신 체계가 무너지니까 혼미하고, 그 내부에서 암 처리하다가 바빠요. 그 뭐 사탄이, 이슬람이 안 때려도 그냥 암 걸려 죽고 병 걸려 죽고 다 쓰러지고 지 혼자 무너져. 이런 강력한 영적 공격의 실체가 사실은 힌두라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뉴욕, 뉴저지 땅에, 뉴욕 땅에 기도의 집 세워지는 거를 그렇게 몰아가시고, 여기다가 기도의 집 세우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빠그러지고 엎어지고, 그러더니 겨우 세워놓은 게 또 뒤집어지고, 또 겨우 와서 한국, 일본, 중국 사람 모아놓고 중국인이 메인이어야 되는데 거의 90% 한국인만 와가지고 기도의 집 선포했는데, 그것도 진짜 거기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다가 빠그러지고. 근데 하나님이 누워있으면 이 뉴욕의 기도의 집,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태어나서 놀랍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줌으로 메시지 하는 게 저도 불편하고, 또 막 듣는 그룹도 불편할까봐, 그냥 사실은 제가 그냥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말 원오브댐으로 그냥 그 중에 하나로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막 미팅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줌으로 참 여러 가지 이 메시지하고 줌으로 서로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뉴욕 땅이네요 하는 순간 이 롱 스토리들이 쭉 정리되고, 이때의 엄청난 진동, 여러분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 근데 전 세계의 강남이 바로 뉴욕 맨하탄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서 전 세계 돈의 3분의 1이 움직이고, 아니 절반이 움직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전 세계에 대한 브레인들, 문화 이런 게 다 여기에 입성해야 전 세계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시는구나. 이 봉화의 불이 확 이 마귀들의 심장 같은 우리가 맨날 바벨론의 심장이라고 뉴욕을 혹은 강남을 이런 대도시들을 일컬었는데 그 사탄의 심장 같은 이 뉴욕, 뉴저지에 하나님이 봉화불을 막 붙이면서 함께 전 세계에 또 전 우리 도시에 봉화의 불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확 이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욕, 뉴저지에 이 기도의 집이 선포되고 세팅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함께 가슴 아파하고 진동하고 막 고민했던 일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진동도 함께 일어나는 이러면서 제가 여기 미국 땅에 있지만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충격과 이런 거 못지않게 원래 저희 교회 이렇게 구독자들도 디아스포라들이 많듯이 우리 사건에 우리 데이비차 또 캄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있는데 한국 못지않게 그 충격과 아픔과 진동이 이 미주 땅 더 막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 이 조그만 교회,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세팅하는 이 일 가운데 이 거대한 진동이 막 전 세계가 흔들리는 듯한 이런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했는데 오늘 이 텐데이 리바이벌과 이 텐데이 리바이벌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 전체의 봉화들이 불이 붙고 그리고 이 뉴욕이라고 하는 세계 바벨론의 심장이라고 했던 여기에서 봉화의 불이 지금 타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충격스럽고 어렵고 또 우리의 함께 기도했던 이 우리 주변에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굉장히 아픔도 진동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진동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과거에 저나 많은 젊은이 사역을 했던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모델이기도 하고 부러움이었던 과거 우리 전병옥 목사 사건이 빵 터질 때 한국교회 크고 위대한 교회들이 막 빵빵 터질 때 우리는 막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걸 통해 또 한 번 성숙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은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또 리빌드하고 또 리빌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동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인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격스럽고 저는 여기 물론 이름은 연골로 왔고 안식월로 왔지만 우리 성도들 잘 알다시피 여기 개척교회를 세팅하는 일로 몸으로 영으로 함께 뛰러 온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 근래에 일어난 이 거대한 소용돌이와 진동, 아픔과 충격 이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그런 진동의 일들을 볼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생각지 않은 별들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것인가 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보였지만 하나님이 흔들었더니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께 포커스하고 우리의 신앙을 본질을 한 번 더 흔들어 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예수를 보고 행한 일인가? 예수님 때문에 행한 일인가? 한 사람에게 흥분하고 미혹해서 행한 일인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인가를 점검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반석이, 나의 반석이, 내가 하나님께 심고 뿌리고 울고 눈물로 행하는 일이 오직 예수만 반석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아무리 흔들어서 우리가 청성같이 영원히 안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너지나 여호와가 사라지나 야훼가 없나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이 텐데이 리바이벌을 시작할 때 이 뉴욕 뉴저지 땅인 여기서 제가 출발하고, 이 봉화에 마치 이그나이트가 이거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봉화의 불을 딱 끄시는, 불꽃을 딱 끄시는, 그래서 오늘 불이 딱 붙으면서 내일 모레 갈수록 하나님의 불이 강력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또 이 10데이 동안의 강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그토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래도 우리는 지팡이 자꾸 붙잡고, 하나님의 저 부지깽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을 봐라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부지깽이 끌어안고 부지깽이 사랑하고, 그러다가 부지깽이로 드러나면은 마귀같이 막 우리도 변해가지고 흥분하고 이성도 잃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이 진동이 올 때 나도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이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무너짐, 어떤 한 사람의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지깽이들을 보지 말고 이 10데이 리바이벌 동안에 하나님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지어다. 하나님과 인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언적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간에 발견한 충격적인 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작은 기도의 집을 세팅하는데 진동이 있고, 그리고 막 제가 이 뉴욕 뉴저지 거 기도의 집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 여기에 아무 자원도 없고 예배자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의 집에 대한 부담은 자꾸 막 몰려오고 쪼여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뉴욕 남뉴저지, 우리 남뉴저지라고 하는 미들 뉴저지, 그 중부와 남부 사이에 인도 다음으로 큰 풋볼 경기장 8개 크기만한 힌두 사원의 존재가 목회자들 세계에 폭로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30년, 40년 목회한 목사님들도 수년 전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많은 로비를 통해 세워진 힌두 사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간이나 이렇게 여기 뉴저지 시간 되는 분들하고 제가 거기 땅 밟기 가려고 그래요. 인도, 세계에서 제일 큰 건 인도에 있고, 그거 밖에서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이 뉴욕 땅에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네팔 땅에 있고 일본 땅에 있고 불교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동부 부흥의 땅, 기독교의 땅, 데이빌 워커스 목사님이 있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가 있었고, 전 세계 정오기도회, SVM 기도운동, YWCA, YMCA, 엄청난 세계 운동이 다 태어난 게 이 동부 땅인데, 여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풋볼 경기장 8배만한 어마어마한 힌두 사원이 지금 딱 서가지고 어둠의 하늘의 문을 막 돌리는, 영계를 돌리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슬람은 율법주의라면 힌두는 신비주의, 예배라. 힌두 땅에 가면 산예배가 드려져요. 인신제사가 이 21세기에도 드려져요. 귀신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65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세계적인 락밴드 있잖아요. 비틀즈라고. 근데 이 비틀즈를 하나의 밴드로 보면 안 돼요. 그 비틀즈 무브먼트는 한 세대 히피들과 함께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특별히 미주, 유럽의 젊은이들이 날려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일으켰던 비틀즈의 루네노는 이 인도 땅에 방문해서 명상과 기도에 집중했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확 열리면서 하루에 500곡을 작성해. 하루에 500곡을 작곡하고 그 곡들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 웨스턴들이 젊은이들이랑 무너지고 히피가 되고 마약쟁이가 되고 그때 여파가 사실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힌두 사원이 여기서 시작되고 이게 전 세계로 이제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뉴욕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미디어가 되고 노래가 되고 패션이 되고 디자인이 되고 인테리어가 되고 이래갖고 그냥 사람들의 눈, 귀 속으로 다 들어와서 자기가 뭐에 잡힌지도 모르게 세상을 잡고 흔드는 일에 본부가 여기 세워진 거야. 본부가. 이 인도의 첫 번째로 큰 거, 다음으로 인도 거 다 합쳐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이, 저 아직 방문은 못하고 그거 그 말씀 듣고 구글로 검색해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그들이 산예배, 귀신의 산예배를 이 뉴욕, 부흥의 땅인 뉴욕의 하늘을 가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텐데이 리바이벌 때 이게 폭로되고 이런 이 기도회 때 이 불을, 텐데이 리바이벌의 부싯돌을 딱 긋는 이 일이 이 뉴욕 뉴저지에서 변화되는 의미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 뉴저지에 이 기도의 집을 세팅하려는 이 시즌에 우리가 막 전 세계가 진동하는 듯한 큰 진동과 충격과 아픔과 슬픔과 그걸 통해서 통렬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를 받는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 뉴욕 뉴저지에서 부싯돌을 딱 꺼서 번쩍 불이 붙는 이 순간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새로운 시즌의 선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열흘 동안에 세 가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과 약속의 실제적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여기서 열흘 동안 막 기도하고 난 열흘째 될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오순절 성령 낭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열흘 동안 떼쓰고 애써가지고 온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 소선지 대선지서의 모든 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놀랄 만큼 희한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사건보다도 구약 성경 전체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대선지 소선지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는 뭐냐?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사건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다 죽은 마른 뼈가 막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이것만 아는데 이거는 그 앞장에 에스겔서 36장 27절부터 28절에 내가 이제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서 너희 속에 있겠다고 했던 그 새 영을 붓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 그림 비유로 드러낸 게 37장의 마른 뼈일 뿐.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과 같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이 사건도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새 영을 붓겠다 하신 것의 성취인 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우리가 33장 그 31절부터 33절 잘 알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에도 보면 내가 아예 새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아예 그냥 율법이 책이 아니고 너희 속에 그냥 존재하게 하겠다. 이것도 바로 이 열흘간의 기도 이후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뭐 너무 많지요. 요엘서 2장 그 26절, 27절, 28절, 3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에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니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도 바로 이 열흘 기도 이후에 부어질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선지 소선지서의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십자가 예수 죽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겠다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이 열흘간의 다락방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텐데이 리바이벌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본문이 읽혀질 때 그 말씀이 오늘 시대적인 말씀, 상황적인 말씀, 요때 요 상황에 우리 인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갈망하고 뭔가 뚫어져야 되고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터져 나오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황들이 오늘 이때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크로스처치 또 전국에 우리 저 제주도까지 오늘 뭐 안산 가까이 옆에 안산 또 밑에 대전 울산 포항 뭐 부산 저 제주도까지의 강원도 아야진 이 모든 곳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 그리고 이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 것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리라, 이루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었다. 오늘 이 텐데이 리바이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약속의 말씀이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또 혹은 우리 더크로 처치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올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두 번 얘기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막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뭐라고 하지만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말 송구영신 끝날 때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제비 뽑는 시간을 저희 공동체는 벌써 더크로스 처치 개척하기 전에 제가 부임 목회했던 교회에서부터 벌써 한 15년 이상을 저희는 말씀을 이렇게 뽑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는 우리 그거 뽑고 나면 사역자들끼리 쉐어링하고 셀끼리 나누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데요.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무슨 말씀 뽑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한 해를 주장해 가고요. 그 말씀 속에 그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디자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올 한 해 이렇게 끌어가시겠구나. 올 한 해 맞아. 이분은 지금 요런 영적 단계인데 하나님이 올해 그런 일을 좀 하시겠네. 이렇게 공감이 가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뽑는 것을 10수년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인데 뭐 그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근데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처음
말씀 뽑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도하고 뽑으려고 딱 집어넣는데 성령께서 세미한 감동으로 저에게 아들아 교회 거 뽑아 교회 거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 거 뽑으려고 잠깐 손 눌려다가 멈추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먼저 우리 크로스처치 우리 거 이제 한국 크로스 거 뽑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눈 감고 기도 잠깐 하고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여기 뉴욕 뉴저지 더 크로스 거 뽑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제 거를 뽑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뉴욕 뉴저지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세우다 보니까 많은 법적인 절차 막 이런 거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뽑은 말씀 뭐냐면 율법과 그 율법의 식양과 법대로 하라. 그래서 급하다고 편법 쓰고 이제 막 새로운 일 하다 보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찝쩍 저렇게 찝쩍 별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막 새로운 뭐 서울 더크로스처치가 여기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막 틈도 생기고 막 뭐 이렇게 인간적인 것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뽑음으로 원칙 하나님의 말씀 기준 성령님의 인도 아니면 노 막 이렇게 원칙을 고집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본부교회가 되는 우리 더크로스처치에 뽑은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뽑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 순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네가 나를 이같이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거 네가 이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또 나의 언약을 네가 이같이 지킨 줄을 알았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씨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 자녀가 그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말씀을 살짝 리마인드 하신 다음에 그때 없었던 약속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어쩌면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뽑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승리의 말씀이지만 치열한 일이 있겠구나. 대적이 막 극성을 떼어는 일이 있겠구나. 이삭을 바치는 듯한 뭔가 시험과 테스트가 있겠구나. 뭔가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일이 있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승리가 있겠구나. 올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일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함께 봉화의 역할, 도시마다 봉화불 역할을 하고 도시마다 그 도시의 영적인 불을 밝히고 있는 정말 등대와 같은 우리 21개 크든 적든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막 믿고 불을 붙이고 여호와의 부르심을 성취해가고 있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21개 한국에 있는 또 오늘 여기 이 뉴저지에 있는 이 기도의 집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서 봉화의 불이 막 확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부교회인 저희 이 말씀 주셨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가 창백해 되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원수가 이기는 듯하지만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럴 때 강력하게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깊게 회개하고 깊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높게 바라보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0데이 리바이벌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정성과 지성을 다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려면 오늘 이 열흘 동안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있는가?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는가? 올 한 해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10년을 바라보며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의 그 약속이 얼마나 기구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포로를 단신 원래 애 못 갖는 사람이거든요. 사라는 성녀예요. 표현해 보면 생리적으로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75세 언약하고 중간에 또 한 번 언약하고 안 이루어지나 보다 잊어버릴 만한 100세 때 찾아오셔가지고 100세 때 찾아와서 부활의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인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100세의 기적같이 난 아들이 내 목숨 10개보다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사랑에 푹 빠져갖고 있는 이삭이 태어난 지 15년에서 17년 뒤 걔를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같은 게 아니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냥 피지의 세계를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왔던 그 여정에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걸 바치라는 거죠. 부활의 믿음 없이는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애를 낳게 하신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의 증폭이 없이는 절대 손을 번쩍 들어 아들을 잡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경지와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고 있는가? 이 열흘 동안에 막연히 몸 흔들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 뭐가 그냥 몸뚱아리 뜨거워지고 손바닥 떨다가 갈라고 그러는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때의 올해의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우르를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야훼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신탁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걸어온 그 여정.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던 그걸 붙잡고 거기까지 왔던 그 여정.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끝이 아니고 이삭도 비유일 뿐이고 결국 네 씨를 통해 이삭과 같이 기적으로 태어나는 내 씨를 통해 궁극적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다시 오신과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거기에 예수, 거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콜링에 라스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 또 앞으로 수십 년, 수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무엇을 성취시키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애쓰고 1년 52주 주빌리 금요 예배 1년 52주 주일 예배 부흥회 특별 세미나 벨르몬 거 다 그 많은 여정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출산되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원하는 겁니까? 그냥 내 자식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하나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그걸 보는 것인가? 그냥 우리를 왜 진동시키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역사적으로 진동시키고 시대적으로 진동시키고 상황적으로 진동시키고 개인적으로 왜 가끔 이렇게 흔드시는가? 무언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말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이 미국에 와서 또 한국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일에 제가 깊게 개입할 수도 없고 객관적인 자리가 아니고 제 위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에게 미국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뭐 말 잘못해도 뭐 어떻게 해도 팔은 안 누르면 오해받을 수 있고 저 역시도 풀스토리를 정확히 모르고 저의 불찰이기도 하고 그냥 막 관여하고 참여하고 막 좀 그랬어야 되는데 젠틀한답시고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괜히 그 주변에 막 이러면은 열심히 하는 젊은이 괜히 개입한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젠틀하게 한답시고 하는데 이런 어떤 진동들이 와르륵 일어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가? 우리 뭘 보고 매일 기도하고 이 지팡이 저 지팡이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바라보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1년 52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이런 특별 기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것인데 뭘 보고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텐데이 리바이벌에 오늘 예수의 12 제자와 수많은 어미들, 신부들, 여인들과 약 120문도에 오늘 예수님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흘 동안을 목숨을 걸고 이 다락방, 거기 가본 분은 알겠지만 120명이 거기 들어갔으면 거의 막 돗대기 시장 같이 비좁은 거죠. 거기서 열흘 동안 무엇을 한 것이니? 여호와의 언약. 성경의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꿰뚫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 신원의 날이 이건가 보다 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뭘 기다리는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그냥 아침이고 낮이고 그 좁은데 막 덜럭덜럭 붙어가지고 주야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했는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텐데이 리바이벌 열흘이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손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시즌에 하기로 한 일이 오늘 열흘간에 그냥 마치 이 해산의 기도거든요. 열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응예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경 구속사, 언약사 중점에서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위대한 출생을 마치 열흘 동안에 해산에 막 힘을 주듯이 그 진통의 기도가 바로 열흘의 기도거든요. 오늘 이 기도 이후에 오늘 개인별, 가정별, 교회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언약이 정확하게 손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이 열흘 동안에 언약이 없는 자들, 막연하게 그냥 이런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 언약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텐데이 리바이벌 열흘 동안의 이 다락방의 기도는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이제 구약이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신약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꿈 사다리 베델의 그 계시로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그 환상적인 단어가 오늘 성취되는, 성령이 내려 임하여서 이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유맨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방인도 십자가로, 유대인도 십자가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원유맨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위대한 태일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텐데이 리바이벌,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 5년차 이어오고, 저희는 우리 판교 더크로스는 이제 10년차 가까이 이어오는 이 텐데이 리바이벌이 이전과 다른 텐데이 리바이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텐데이 리바이벌을 준비해오는 이쯤에 또 이 뉴욕, 뉴저지의 바벨론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곳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이미 사탄은 먼저 저기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풋볼 경기장 8개 크기 넓이에 전 세계 인도 밖에서 가장 큰
가장 큰 힌두 사원이 이 복음의 땅 미국 중심에 떡 내려와 있는 그 옆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을 기다리다 이렇게도 태어나려고 그러고 이렇게도 되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조그만 반딧불 같은 것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제 봉화를 이 미주를 중심으로 열방의 하나님의 군대에 봉화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막 이때에 이 엄청난 진동이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저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진동입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비난하는 자들은 막 비난하고 돌 던지고 막 적극 막 환호했던 만큼 돌 던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잠잠히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회개의 영이 퍼져나가고 있는, 하나님이 각자를 돌아보게 만들고, 제가 어떤 댓글에선 그런 걸 보는 거지. 당신은 들켰을 뿐이고 나는 아직 안 들킨 죄인입니다. 아마 누군가 죄를 갖고 싸우던 그 글귀를 볼 때 주의 종의 글씨 같은데, 누군가 동일하게 통렬하게 죄의 문제와 씨름하는 한 무명의 사람이 쓴 글과 같은, 당신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아직 안 들킨 죄인인데 내 죄고 나도 똑같은 자입니다. 저도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믿음의 선배들, 이번에 이 감 사건을 멘토링하는 선배들로부터 우리 잘못이다, 이거 진짜 내 죄다, 우리가 이게 한국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성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캐치프레이즈를 잊으면 안 돼요.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있는 곳에서 크게 외쳐보세요. 성공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요 섬김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시간은 쫓아 도망다니고 아둘람굴에서 피해 살고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시간은 사실상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 넓은 궁전 옥상을 거닐릴 때 그 영혼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없어요. 이 진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 뭘 바라보는 거야? 성공이냐? 유명해지는 거냐? 유튜브 구독자 늘려서 유명해지는 거냐? 돈이냐? 네가 그렇게 애써서 비즈니스 성공하려고 그냥 쓰고 하고 있는 거에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이루고 났는데 너무 허무해. 어느 날 뻥 뚫고 났는데 인생은 끝나가고 이러려고 왔나? 그 허무함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하나님이 흔들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데이 리바이벌은 이 열흘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확 부어지면서 구약의 그림자들이 다 깨져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성취이자 베델의 성취이자 영원한, 요한복음 17장에 그날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의 코이노니아의 시작이자 이 어마어마한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계시 없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리는 새로운 출발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이 10데이 리바이벌의 결과인 오순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힘듦, 우리의 아픔, 또 이런 많은 진동을 통해 여기 있는 저에서부터 적절하게, 하나님 이때 흔드실 때 적절하게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가고 있는 것이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제가 지난주 여기 뉴저지 크로처치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끝부분, 서울에서 일부 마무리한 것을 좀 더 마무리했습니다.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묻는 거는 얼마나 돈을 많이 바쳤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프로젝트 선교 이런 거 그만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재산 갖고 쌈박질하고 재산 때문에 후배 제자에게 넘겨주지도 못하고 선교지 재벌되고, 우리는 이제 사람 키우고 사람 살리고 사람이 성전이 되는 일에 집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프로젝트 선교, 옛날부터 이 프로젝트 선교의 허화실이 얼마나 많은지만, 묻지마 선교, 탈북과 북한 사회과 관련된 묻지마 선교, 아무도 몰라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쓰는지. 고안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저 역시 얼마나 많은, 오래전부터 이 탈북사역하면서 5천만 원 보냈더니 하루 만에 3천만 원 더 보내래. 알고 봤더니 5천만 원 빠찡코에서 그날 밤에 다 날렸어요. 그리고 또 빠찡코 가려고 3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상해서, 동역자들은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네트워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5천만 원 보는데 오늘 3천을 또 보내래요. 북한 사역 이거 맞는 거예요? 그 사람 검증 좀 해주세요. 예, 들통났어요. 그날 밤 빠찡코 가고 또 가려고 그러다가, 유명했던 탈북사역자였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괜히 선량한 탈북자들과 탈북사역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런 일을 막 숨기고 가리고 있지만 너무 많아. 다 프로젝트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사람을 살립시다. 사람을 키웁시다. 아멘. 예, 여러분들, 저는 줌으로 보니까 아멘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막 고개도 흔들고 아멘 막 이렇게도 하고 입을 막 아멘 이렇게 해주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다 화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자꾸 위축돼요. 막 눌린 것 같고 화난 것 같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과 탄생을 선포합니다. 이 진동과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아픔과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 여기 있는 저에게서부터 뭘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뭘 세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 소중한 인생을 지금 달리고 있는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탄생과 언약과 시작이 이 10데이 리바이벌부터 각 교회들마다, 오늘 각 성도들마다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로운 시작,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역사 속에, 저희들 기억 속에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막 봤던 선배들이 빵빵 넘어진 일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때마다 같이 죄 짓고 돌 집어 던지고 예수님 떡 얻어먹고 이럴 때는 막 옆에서 좋아라 이랬다가, 아니 왜 십자가에 죽냐고, 우리를 위해 뭔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돌 집어 던졌던 군중 중에 하나 되지 말고, 오늘 이때 말이죠, 적절하게 우리 공동체가 회개할 것, 적절하게 이때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고, 그 댓글에 어떤 사역자의 글처럼 들킨 죄인이고 안 들킨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죄인, 우리 하나님 이때에 수술돼야 될 것 있다면 이 열흘 동안 안에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질 거 있고 들통나기 전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헛개비들, 가짜들,
거짓을,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건 흔드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의 그림자들이 완성되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 공동체가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이 새로운 탄생과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경 강림은요, 마치 부활 이후에 또 한 번의 진짜 부활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형이고 씨앗이고 예수의 부활이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니까 멍청이 쳐다봐. 우리 버려두고 가면 어떡하나? 그 부활을 본 충격. 야, 진짜 살아났네.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올라가시니까, 아니 근데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어떡하라고. 그때 여러분,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에 유하여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하늘로부터 생기가, 하늘로부터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 전에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신이 임했을 때 이들의 눈이 떠지고 예수의 부활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 찔러보고 만져보고 진짜 살아났네요 할 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이 여기 계시게 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부활 이후에 부활이 선포된 사건이 바로 이 열흘의 기도 이후에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들마다, 우리 공동체마다 이 텐데이 리바이벌이 끝날 때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배 밑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그림자는 무너지고 헛되고 허망한 허영심들은 사라지고 모든 거짓말들은 이 기도의 진동 속에 무너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풀,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뉴 스타트와 뉴 벌스가 시작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신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느 때부터 우리 금요 모임을 한때는 EGS라고 인카운터 가 서비스,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는 밤이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불이 부어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와서 막 그 하나님의 불에 들어가자, 하나님 막 체험하자. 그래서 EGS라고 인카운터 오브 가 서비스라고 그랬다가 어느 날 이 성령 강림과 오늘 성령의 임재,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 이것의 의미를 알고 난 뒤에는 이름을 조금 더 바꾼 것이 지금 주빌리인 거예요. 금요일 날 주빌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의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뭘로 끝나냐면 주빌리, 신년에서 완성되는 모든 절기가 7번, 7년 반복된 게 7년 반복돼서 77이 49년 차와 그 이듬해인 50년, 그리고 그 이듬해 안식까지 해서 약 3년을 땅을 쉬게 하면서 한 사이클이 돌고 다시 출발하는 그게 신년.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요, 절기, 뭐 우순절, 무순절, 뭐 어쩌고저쩌고 절기는 많이 집중하는데 신년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메시지와 모든 절기와 모든 구약의 복음, 가스펠은요, 신년이에요, 신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고, 이게 다 신년에 대한 노래인 거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과 가치의 정수, 엑기스 같은 게 신년입니다. 근데 이 신년을 말이죠, 예수님은 오셔갖고 신년이란 말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멘. 근데 바로 이 신현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 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지금 오늘 이 밤에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불이 쏟아져서 오늘 압제당하고 포로받고 빼앗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유업인데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우리는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게 하시는 실체요. 성령은 베델의 실체요. 성령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의 실체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기나 에너지나 느낌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가 노래할 만한 분이시고 경배할 만한 분이셔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가장 위대해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신성을 아버지 일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믿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이시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활시키니까 부활로 순종하신, 그러니까 같은 삼위일체 우리의 머리로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이시면서 완전히 동일한 분이면서 그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그분이시면서 완전한 또 새 위로 인격체로 계시는 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 한 삼위일체의 한 분께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복종함으로 신성을 반납하고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거절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 하나님 진짜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아버지 여기까지 생각했던 겁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삼위일체 이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끊어진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차마 눈으로 보는 것도 힘든 내가 온갖 우리의 파렴치한과 더러움과 악함과 악취를 다 뒤집어 쓰고 새 지옥 무저갱까지 쳐내려가는 여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거기 벌떡 일어나갖고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겸손, 이 복종, 이 신뢰, 그러므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겸손,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의 겸손. 성령님은 성령님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자랑해달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걸 정말 이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예수께로 데려가는, 자기가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몸 뜨거워지고 불 받고 병 낫고 죽은 자 살리는 이유는 그걸 통해 예수가 진짜다, 예수의 이름이 메시아고 예수의 이름이 승리한 이름이다, 그 역할만 하시는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열흘 동안에 하나님의 불이 쏟아질지어다. 새로운 불을 구합시다. 하나님, 이 진동의 시즌, 이 막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전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내 속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동으로 이때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뭘 세우고 있는가,
뭘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한 번 더 흔드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의 보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과 물과 바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내 기질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성품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그러한 기도와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배팀 올라오시고, 오늘 여러분 이 10데이 리바이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멍청하니 바라봤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내려와 이 성소 안에 임하면서 오늘 예수가 성령으로 여기 실존해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실존해 계시게 했던 이 엄청난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순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열흘 동안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사건이 될지어다, 더 크로스 처치의 사건이 될지어다, 제주 하울람교회의 사건이 될지어다, 부산, 울산, 포항, 광주, 이 목포 앞에도 또 저 강원도 모든 전국의 봉합불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건이 될지어다. 오늘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합 넣는 거 아니고 구령 붙이는 거 아니에요. 3번 이상, 5번, 10번도 괜찮아요. 하나님, 들킨 죄인이냐 아직 안 들킨 죄인이냐의 문제이지, 내 속에 흔들어져야 될 것, 빛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 성령에 불러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지어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들, 오늘 우리 각 사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그 말씀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시즌과 기도의 시즌이 될지어다. 성취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두 손 들고 주님 3번, 10번도 괜찮아요. 이건 구령이 아니라 이 배 밑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눌림, 육의 눌림을 브레이크트로 하면서 용암의 볼케이노가 터져 나오듯이 이 짓눌리는 상황, 이 슬픈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는 용암이 터지는 것과 같은 돌파의 함성을 외치면서 우리 2, 3분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지어다. 하나님이 김동희 후에 이 10데이 리바이벌 때 하나님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새로운 언약의 성취, 오늘 새로운 부활 이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돌파의 함성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각각 성전마다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의여